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뉴스 매체를 보자 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과연 선한가 이러한 의심과 또 회의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본성을 죄인이라고 규정짓는 독특한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다른 종교는 인간의 본성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사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죄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지극히 거룩하고 신묘한 존재이죠. 하지만 신라관함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이 분리됨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렇게 인간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일반인들이 그렇게 듣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절간에 가면은 만물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민족 종교인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 시천주 혹은 인내천이라고 해서 인간이 곧 하늘이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교회라는 너희들만 인간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설명하냐 이렇게 공격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간을 너무 극단적으로 선하게 볼 것도 아니고 극단적으로 악하게 볼 것도 아닌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과 이 죄인이라고 하는 두 축 속에서 우리가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인간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긍정하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장하고 남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발전할 것, 성장될 것을 우리가 바라며 꿈꾸며 노력해야 될 한 가지 축이 있고, 그렇지만 인간 본의적으로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정치체제를 만들어서 유토피아를 지향하면은 언젠가는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으려니 이러한 교만은 버려야 할 것 때문에 인간의 내부에 있는 죄성, 욕망, 근절하기 어려운 그 죄악의 독특한 그 파괴력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지난주에 특히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들어간 뉴스 때문에 이게 과연 남의 나라의 일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볼 수가 있지만 이 1차 세계대전, 정확하게 100년 전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도 총 한 발로,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한 그 총 한 발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듯이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동북아의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은 중국이 특히 대만을 수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대만에서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대만 쪽에 그 뉴스나 이들의 정보를 다 주의 있게 봐요. 저한테는 너무나 관대하게 베풀어졌던 제2의 조국 같은 곳이라 정말 그래요. 저한테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얼라원스, 용돈 주고 기숙사 제공해주고 다 해주고, 또 지금도 좋은 친구들이 대만 장로교회에 안수를 받아갖고 교류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대만이라고 한 나라는 저쪽 하와이나 뉴질랜드 사람처럼 원래 폴리네시아 민족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수나라 이후에 조금씩 중국 본토에 사람들이 와갖고 접수를 하고, 또 명나라가 망했을 때 대거 중국인들이 이주를 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중국 영향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변방이라 진짜 또 엉망 그렇게 산무작이 가능한 지역인데 불구하고 늘 굶고 살고, 그러다가 일본이 접수했을 때 산무작, 이무작을 가르쳐주고 철길 놔주고 또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그래서 친일국가가 됐죠. 중국 본토에서는 그냥 별 관심도 없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50년 동안 통치할 때는 아주 확실하게 근대화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 독립국가가 됐지만 중국은 그 대만에 대한 그 패권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건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 쪽으로 나토군이라든지 미군이 그쪽으로 병력을 집중하게 되면 때는 이때다라고 해서 중국이 갑작스럽게 대만을 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지금 미국하고 대만은 그 어떤 시대보다 가장 군사적으로 긴밀하고 또 서로 상호간에 아주 지금 결속이 잘 되어 있는 상태인데, 대만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주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이 기회에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과 충돌이라도 있으면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과 혈맹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베트남으로 와서 참전해 하면 참전했어요. 이라크로 와서 참전해 하면 참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럼 대만에서 전쟁 나면은 한국군 너희들 참전해 하면 참전합니다. 그러면은 북한 쪽으로 중국군이 밀고 들어오지 않으리라고 보장이 없어요. 김일성이가 다 하나 잘한 게 뭐가 있냐면은 중국 군대를 빌어다가 뭐 일사후퇴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거의 38선 그대로 지금 순서로 하게끔 밀고 내려왔는데, 중공군을 그 주한미군처럼 그 한반도에 진주시키지 않았어요. 다 뒤로 뺐습니다. 다. 자, 아무튼 바깥으로. 그 하나는 참 잘했어요. 근데 중국하고 북한하고는 또 혈맹 상태입니다. 우리가 대만 쪽으로 만약에 간다면은 중국도 반드시 북한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것이 나중에 어떠한 식으로 또 한반도에 제2 한국전쟁이 날지 모를 일이에요. 지금 뭐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장기판의 말이 어떻게 움직여갖고 어떻게 될지, 그 대단원이 어떻게 마감될지 모를 일입니다. 참 속상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보면은 참 미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4년간 전쟁이 있으면서 2,8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 발발해서 6년 동안에 대략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라고 하는 병력과 민간인이 죽었어요. 부상당한 사람들 빼놓고서 죽은 사람만 5천만에서 7천만을 추산합니다. 이게 바로 100년도 안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뼈저린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도모하고 전쟁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타협하고 또 양보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 과연 인간이 그야말로 거룩하고 선한 존재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이 역학관계를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나눠받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의 패권은 나눠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을 필두로 한 이 국제 질서가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치고 올라올 때는 이 미국도 가만히 놔두지 않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자의 습성을 혹시 아십니까? 동물의 왕이라고 해서 참 멋진 갈피에다가 늠름한 자태를 보면은요, 정말 사자가 멋있고 우람해 보입니다. 근데 사자처럼 비열하고 치상한 동물이 없어요. 젊은 사자가 이제 힘을 얻어갖고 이렇게 자기 영역을 넓히면요, 늙은 사자에 가고 결투를 시청해서 물어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그 새끼들까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다 물어 죽여요.
탁 무너져요. 그리고 그 지역에 왕으로 있었던 그 사자의 암컷을 차지하고서 암컷에게 또 자기의 또 아이를 배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대가 지나면은 그 중에서 살아남았던 못 죽였던 그 사자가 다시 커갖고 들어와갖고 똑같은 짓을 해요. 또 다 새끼들을 물어주고. 이게 짐승, 사바나의 세계인데 이게 진짜 짐승의 세계인데요. 이게 인간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이게 인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과연 그보다 더 나은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고 있고,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즐겨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닙니다.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함부로.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투 나갈까요? 이 전쟁 제가 수행이 되겠습니까? 러시아나 푸틴을 한번 보세요.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참 또 묘합니다. 이 러시아가 원래 그 우크라이나에 그 국가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똑같이 과거에 키예프 공국이라고 하는 중세 국가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민족도 거의 같습니다. 언어는 90%가 같아요. 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특히 창세기부터 형제 사이에 그 비극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것. 그래서 형제끼리 싸우는 것. 또 야곱과 그 형제 이사,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관용하지 못하고 끝까지 싸워 죽이려고 했던 그 두 쌍둥이 형제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와 소련과의 그 러시아의 관계가 똑같아요. 푸틴이 20년 독재 권력을 유지하면서 지금 내부 불만에 팽배하니까 이것을 바깥으로 돌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명분은 사실 서방 세계가 주기도 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할 때에 이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진영의 나토군이 동진을 하지 않을 것을 구두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점차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러시아군에 들었던 소위 바르샤바 조약기구, 동독, 폴란드, 체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런 모든 동국권 국가들이 소련을 주축으로 해서 군사 연합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와해되면서 폴란드나 체코나 이런 전통적인 동국권 국가들이 서방적으로 나토군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토 조약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나토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외적으로 공격받으면 나머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국가가 반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전통적으로 러시아하고 아주 그냥 친밀한 나라인데 이게 나토에 붙는다고 하니까 또 소련 쪽에서는 러시아 쪽에서는 이거 놔두실 수가 없는 노릇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정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이게 광적인 것이고 악마적인 것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전쟁은요, 신적인 권한을 발휘합니다. 신적인 권한. 남을 죽일 수 있는 것, 남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전쟁이 허락을 해줍니다. 타인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요. 또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력, 노동력, 자본, 원료, 곡식, 의료 서비스 다 바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피해의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자연재해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오발탄이 내 지붕에 떨어져서 내 가족이 다쳐도 항변을 못합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의 욕망이라든지 사람의 주의 주장과 이념을 가지고서 이것을 일으켜버린다? 이거는 과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가 바르지 않은 것인가, 그걸 끝까지 물어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전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놈들을 다 법정에 세우고, 군사법정에 세우고 다 교수형을 이렇게 하는 게, 네가 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네가 당해야 할 벌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반드시 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참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염려되는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가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염두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참 우크라이나의 신혼부부가 결혼한 직후에 동반 입대를 해갖고 사진 찍어놓은 그 한 장의 사진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사이 깡통을 열고 리본을 달고서 지중해 연안에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 진짜 못된 놈들이 일으킨 이 전쟁 때문에 동반 입대를 해서 신랑 신부가 그 전쟁의 상황 속에 죽을지, 한 사람만 살아날지 아니면 저 사람 다 살아 돌아올지 모를 일인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실까요?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교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한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생명.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남을 우리가 함부로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생명을 명할 명자를 써서 생명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스스로의 생명을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삶을 경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살라고 명했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이 있고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됩니다. 남의 생명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돼요. 심지어 짐승의 생명도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또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재미 삼아서 함부로 해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구원과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은 지, 신앙생활에 입문한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 들어 계시지만 생애를 통하여서 꼭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수완이 다 됐고 나를 돌아봐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우군도 없고 원조자도 없을 때 유일하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더라 라고 하는 그 간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분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상징 중에 하나가 독수리예요. 독수리.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수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명철 주시고 붙잡아 주시면 독수리처럼 우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창신교회 성도들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축복 속에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진리. 특히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완전한 계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뜻하시는가, 너희들이 어떻게 살기로 하는가, 그거를 예수님 통하여서 완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진리 자체 혹은 계시 자체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해요. 그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타난 그 오묘한 진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진리예요. 십자가에서는 친구를 위해서 죽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랍니다. 그런 법이 아니랍니다. 십자가는 죄를 위하여 죽고 원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랍니다. 이게 진리랍니다. 예수님은 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말뿐만 아니라 그 몸소 가르쳐준 그 진리가 그 희한해요. 원수를 위해서 피 흘리는 게 진리랍니다. 동이 트면은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에 올라가야 그 강도 바라바가, 그 살인범 바라바가 재판정에서 예수와 함께 교환이 됩니다. 예수는 바라바가 짊어지고 바라바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걸머지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죽기를 여기는 바라바는 당면되어 갖고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창피하게 옷이 벗겨져서 발개를 뜯어서, 우리는 그 성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팬티 한 장이라도 입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본래 수치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 벗겨버립니다. 그렇게 표치하고 창피스러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패배자의 상징이에요. 패배자. 수치자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이끄십니까? 부활은 패배자가 승리합니다. 세상의 수치를 얻은 자가 이기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약자가 왕이 되는 것이다. 강자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왕이 되는 것이다. 짓밟히고 고난당한 자가 그걸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짓밟히고 고난당하지만 그 일을 인하여 도리어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얻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진리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윤리, 비슷한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이게 주전 BC 1750년대에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 새겨진 거 아닙니까? 눈은 눈, 이는 이다. 이게 국제관계에 있어서 철칙입니다. 소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큰 외교력 대사까지 이건 철칙이에요. 한 대로 받은 대로 되갚아주는 것이 국제관계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 베트남에서인가요? 싱가포르 있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만났을 때도 그 장면 한번 제가 유심히 봤어요. 트럼프가 아들뻘도 안 되는 놈이니까 이렇게 어깨도 한번 두드려지고 팔도 한번 붙잡고 그러잖아요. 그 어린 놈이 똑같이 트럼프, 정말 할아버지 뻘 된 그 트럼프한테, 키 크다란 트럼프한테 똑같이 손을 올리고요, 똑같이 두드려요. 그 작은 제스처 하나라도 국제관계에서는 용납 못하는 겁니다. 받은 대로 대접해주는 거예요. 저쪽에서 포를 쐈으면 우리도 포로 응대하고, 미사를 쐈으면 미사를 응대하는 겁니다. 이게 눈에는 눈, 이게 니. 5천년을 지배하는 인간 세계의 질서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세상에서 가르쳤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사는 법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수여자, 구원의 수여자, 진리의 수여자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새 생명과 새 진리와 영원한 가치,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 예배가 중요해요. 가정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예수님을 통해 가르치신 그 진리대로 실천하면서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두 가지 큰 방법입니다. 예배와 순종, 말씀대로 순종, 예배와 순종, 예배와 순종. 이게 잘 되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빛이 나요.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몇 주 전에. 교회에 요람이 나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 요람을 딱 받았을 때 뭐부터 봤습니까? 담임 목사님 얼굴 봤습니까? 담임 목사 새 인사 봤습니까? 얘기해보세요. 내 얼굴 찾아봤잖아요. 자기 얼굴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사랑합니다. 엄청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엄청 사랑합니다. 심리학계에 재미난 실험이 있어요. 피실험자들 모집해갖고 한 사람씩 방에다 불러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러 갑니다. 젊은 처자들한테는 멋있는 그 남학생들, 대학생들 이렇게 사진, 또 젊은 청년들한테는 아주 어여쁜 여학생들 사진을 보러갑니다. 근데 그 사진 중에 이성의 모습으로 변조한 자기의 얼굴이 있어요. 요즘 포토샵이라든지 컴퓨터 그래픽으로 박혁순의 얼굴을 이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성의 얼굴로, 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얼굴을 고른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이성의 얼굴로 변조된 자기의 얼굴을 고르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사랑의 기준이 나예요. 나. 내가 영광받아야 되고, 내가 배불러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이뻐야 되고, 내가 가진 거 많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거 무시 못했습니다.
그 인정하십니까? 근데 그 사람도 너무 널 위해 사랑하지 말고 그것처럼 또 남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그렇게 사랑해보라. 이게 사실 소소한 일상의 그 진리 같아도요, 이게 확대되면은 어떤 위대한 이데올로기, 정치적 이데올로기보다 그 어떤 국제관계보다 이러한 원리만 정확하게 지켜진다면요 다 해결되는 겁니다.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내가 배가 고프면 남도 배가 고픈 줄 알아야 되고요. 내 육신이 고달프면 남의 육신도 고달픈 줄 알아야 되고,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 세상에 평화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소의 규범입니다. 최소의 규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를 예수님께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모든 계명 중에서 핵심이다. 모든 계명 중의 핵심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대 중국의 제후나 왕들은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스스로 불곡이라고 했어요. 불곡. 이게 아니 불자에다가 곡식곡자 혹은 기를 곡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곡식이 아니다 하는 뜻의 곡식이 아니라. 왜 왕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칭했을까요? 들판의 곡식들은 백성들을 배불리고 기르는데 왕과 제후들은 백성을 제대로 기르지 못한다, 제대로 배불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겸양의 의미에서 불곡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남을 이롭게 하고 배불리고 남을 살게 하는 것만큼 거룩하고 복된 게 없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성인군자가 어디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창식이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지 그 비밀을 다 알아가셨을 바랍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붙잡으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 얻고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을 살게 합니다. 또 남을 살게 해요. 남을 배불릴 수 있고 남을 치유할 수 있고요 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평화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할 것이며 하겠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피스메이커라고 했어요.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절에 흑암이 깊어갈수록 작은 불빛이나마 곱게 보이고 아름다워 영롱해 보이듯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신의 권속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위로와 치유와 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게, 또 그러한 후손들이 우리 모든 가정마다 나타나고 길러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새겨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 살아갈지 말씀을 통하여 새겨봅니다. 부끄럽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게으른 종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타난 또 부활로 인하여서 증명된 그 놀라운 진리 따라 우리가 거룩해지고 유익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청신의 믿음의 권속들이 이 학교와 이 지역과 세계 앨범을 아름답게 섬겨나감으로 자신만의 또 빛을 감당함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생애의 목적과 책임을 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8장